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이죠. 미쁘다 이 말이여 선한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아미로다. 이 감독의 직분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감독의 직분은 성도가 사모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산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에게 감독의 직분에 대한 사모함에 관한 동기부여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에 대한 감격과 확신과 또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들이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는 이 남자 성도들의 신앙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는 여자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권면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직분자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남자들아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여자들아 여자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하고 3장에 와서 교회 직분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감독의 직분이다, 이렇게 3장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이 첫째 감독은요, 교회 지도자를 감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회자만 감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리더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감독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감독 중에 첫째, 이 목사로서의 감독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감독. 교회 지도자로서 목회자를 성경에 감독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는 교회 감독으로 뿐만 아니라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교사로서의 감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어른으로서 장로라 이렇게 목회자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은 지도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장로라고 하면서 감독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는 이 장로로서의 감독이 있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로서 장로를 감독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른으로서 장로라고 하는 게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요한 2서 1장 1절에 나오는데, 이 성경을 좀 연결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죄송합니다. 요한 2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절 시작.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입은 장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교회 어른으로서 감독을 장로 이런 호칭을 사용을 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요한 3서 1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절 시작.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요한 3서 장로, 또 요한 2서 장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온 내용을 앞뒤 문맥을 보면 사도
요한이 막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 말해서 목회자가 교회 직분자들에게 축복을 쏟아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주의 종들이 감독이 교회 직분자들이 되면 무조건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랑하는 성도가 별도로 있다. 목회자가 모든 성도를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고 아껴서 축복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 생각하기에는 목회자가 성도라면 직분을 맡았으면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축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냐 그러면은 1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요한 2서 1절에 시작. 장로는 택하심이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라. 장로가, 목회자가, 감독이 축복을 하고 또 직분자들 축복할 때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축복하고 싶은 성도가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적이 있는 성도여야 되고, 두 번째, 말씀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거죠. 자, 보세요. 이제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요한 3서 2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무함같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축복하죠. 그러니까 모든 복이 2절에 있잖아요. 근데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뭐하고 잘되고, 그 다음에 육신이 강건하고,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근데 이 사람, 이 직분을 맡는 교회 일꾼들이 축복해달라 말도 안 했는데 사도 요한은 본인을 장로라고 얘기하면서 또 교회 안의 직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거죠. 축복을 막 쏟아 붓는 거잖아요. 근데 왜 축복을 하냐, 목회자가 성도에게? 3절 때문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쁜. 잘 보세요. 목회자가 사랑하는 사람은 별도로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목회자의 중심에서는 진실로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신뢰하는데 중심은 그 사람에게 마음 주지 않아요, 목회자는.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하면서 교회 직분자들에게, 성도에게 축복을 하는데 자기 성도이기 때문에 축복한 게 아니에요. 자기 교인들 중에 진리가 통하고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복음이 사도 요한하고 맞았던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린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한 거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하나님 앞에 막 쏟아 붓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니들끼리 교제 나누는데 그 교제하고 난 이후에 아무개 집사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목회자한테 소식을 전달해 줬어. 그 소식을 듣고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의 그 교제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하고 교제한 그 내용을 옆 사람이 목회자에게 뭐라고 소개할 것 같습니까? 뭐라고 소개하기엔 들은 대로 소개하는 거지. 잘 보세요.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 속에 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하면 그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겠죠. 언어로. 그 언어를 듣고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목장 예배 이후에 교제하고 막 이런 내용들을 듣고 우리 목장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믿음 좋고 은혜 받고 말씀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교인들로 모였습니다. 이 소식을 낮에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 목장을 축복하는 내용이죠. 그 얘기잖아요. 목사님, 우리 안에요, 여기서 헌신 하나, 집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 하나, 언어가 똑같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마누라는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을 내가 듣고 난 이후에 축복하는 내용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축복에 대한 말 안 해도 축복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할 걸, 그런 막 착하게 들고 확신이 오나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과의 대화의 끝을 전 목회자에게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가 될 것 같아요? 다시 읽어보세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아니 보세요, 이렇게 1절부터 2절이 사랑하는 단어가요 몇 번 나와요? 예? 뭘 몇 번 나와? 3번 나오잖아요. 뭐 오랫동안 이렇게. 아니,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아니 얼마나 사랑했길래 그냥 단어 하나 쓸 때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하냐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1절은 저거, 2절은 가이오는 여러분이고 3절은 내가 축복하는 건데 목사님이 진짜 이럴 것 같아요? 삼 절에 축복한 이유를 딱 설명했잖아요. 잘 보세요. 시작. 민사수 옆 사람 보고 목사님한테 가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시작.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언어를 목사님에게 뭐라고 전달할 것 같아요? 누가 고자질했냐고 따지지 마. 당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야. 사 절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목회자의 가장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뭔지 아세요?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 거한다니. 이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목회자에게.
그러니까 지금 감독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지도자로서, 장로로서 성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종류의 성도가 있겠죠.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성도, 또 하나는 감격 속에 축복하고 싶은 성도. 여러분 보시기에 목회자가 너무너무 애절할 정도로 안타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보고. 아니면은 목사님은 나 때문에 목회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없으면 목회 힘 빠질걸? 전자의 후자예요? 중간은 없으니까. 근데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여러분 때문에 목회 힘을 얻고 하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자유롭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그래 행복해. 또 속으로 꽁 하고 있다가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거 뭐 나는 아무지도 않았는데, 나는 자기를 모르거든. 근데 뜯다 뭐가 하나 딱 걸리죠. 그러면 목사님이 나한테 내가 뭐가 잘한 게 있다고 나를 축복해 주겠어. 그렇게 삐딱 써놓고 가는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착각하고 사는 게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하는 생한담을 듣는 것보다 즐거움이 없도다. 목회자가 목회에 가장 행복을 누릴 때가 성도들이 구원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교제 나눴다는 은혜를 공유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회자는 그것 때문에 목회 보람을 느낍니다. 사실은. 옆선을 보면서 목사님이 나 때문에 목회한대. 시작. 여러분을 만나서 교제 나눌 때 이 속에 있는 나의 영적인 에너지들을 막 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교제권이 이루어져야 돼요. 보세요. 요한이 2서 다시 1절 보세요. 장로는 택하심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느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와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유는 4절 시작.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이름으로 막 축복을 하고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막 이런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에 순종한다니.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게 뭘까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교제 나눌 때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이잖아요.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오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거라. 시계명이죠.
그렇게 십계명의 조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십계명 조항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이걸 하고 있구나. 제자에게 부모가 누구를 사랑하겠죠? 자녀들끼리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이것을 가장, 근데 허구한 날 서로 싸우고 혼담하고 그런 다음에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니 그 가운데 생활하심이라. 처음부터 들었던 내용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의 조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조항을 주신 목적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하지 않는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조항이라고 하는 현상 속에 하나님께서 본질이라고 하는 사랑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끼리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을 내로 너희에게 산다니 내가 이보다 기쁜 게 없구나. 너희들은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사하세요. 더 이상 집사님을 향해서 헌담 안 할게요. 시작. 다시 한번. 집사님, 나는 내 주둥이는 왜 그래? 시작. 습관을 쫓아. 사람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보잖아요. 그러면 악한 사람이 거의 없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러면 조둥아리가, 이 주둥이가 그냥 습관을 쫓아. 집사님, 저 여집사님은 왜 궁뎅이를 튀어나온 옷을 입었대요? 그냥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저 여자는 옷을 저렇게 또 야하게 입는데 스트레스 신경 쓰이게. 저 여자는 옷을 왜 이거 뭐 파진 거 입어서 누구를 또 유혹하려고? 자기는 악이 아닌데 입만 뻥긋하면 사람을 주인공을 딱 내려놔. 그럼 그 얘기가 돌고 돌아가지고 목사기로 들어가고 본인도 기도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성산교회 그만 끊으려고요. 그래. 인사하세요. 딴 사람 얘기하지 마. 집사님 이제부터 시작. 이게 습관인가 봐. 근데 본인은 악한 것이 누구를 해코지 하려고 한 것이 아니야. 너는 이 뭐야, 그냥 사람 얘기를. 그런데 그것이, 내가 저수지 가가지고 가만히 묵상하다가 앞에, 난 저수지 물을 보면은 뭘 던지고 싶어 생각 들어. 근데 마침 돌들이요, 조그만 돌, 큰 돌 다 있어. 그럼 너 그냥 얘기하다가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던지는 거야. 근데 갑자기 막 붕어도 올라오고 잉어도 올라오고 배가 쫙 떠가지고, 쟤 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밑에는 비상이 걸린 거야. 무심코 던졌던 돌멩이 하나가 내진탕으로 이럴 줄, 무심코 던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치명적 가정을 무너뜨리는, 말 조심해야 돼. 우리 장로님들, 사역자들, 목자들, 부대 목자부터 시작해서 교회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야, 은혜로 교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들려져서 막 축복하고 싶은,
그런 소식이 들려야지.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한 3서 2절에 옆 사람에게 축복을 하고 마치 이 요한 3서를 마치겠습니다. 자, 3절 옆 사람에게 간절히 축복하세요. 시작. 이렇게 요한일서, 요한 3서 2절 말씀, 내가 지금 이 5년인가 7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5년 전인가 정호성 권사님 집에인가, 정호성 권사님이 어디서 거기 내가 이걸 축복한 거 같은데 기억나나 모르겠네. 어디 갔어요? 내가 이거 해줬지? 왜냐?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으로 이 교제 나눈다는 이 소식 들으니까 이 축복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도 싸우는 목원들 축복하고 싶어요? 서로 사랑하는 목원을 축복하고 싶어요? 싸우는 목원은 축복해달라 해도 그 말 자체도 듣기 싫어. 근데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면은 얼마나 예쁜지. 나이는 나보다 더 드셨는데, 우리 한민국 장로님 저보다 연세가 2배잖아요. 근데 애기처럼 축복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예. 잘 되셔야 되는데, 정말 잘 되셔야 되는데. 예. 그게 진짜 목회자의 마음이죠, 이게 사실은. 목회자가 여러분 볼 때, 또 교회 어떤 직분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럼 내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돼. 말씀으로 교제 나누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소통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니 주의 종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 내 사랑하는 가이오요. 오늘 목사님이 축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도리어 밤마다 목사님 나타나서 가위 들고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닐 거야, 내가 이 가위를. 디모데후서 5장 17절 봐보실래요? 디모데후서 5장 17절. 감독은 교회 지도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장로, 또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직분을 받은 장로, 여러 장로가 있을 거아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여기 장로가 두 부류의 장로가 나오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로서의 장로, 또 교회의 치리자로서 장로. 그런데 교회 늙은 교회 장로님들을 존경하되, 존경해야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에게는 배나 더할지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이 장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양무리를 감독하고 돌본다는 기능적 의미의 칭호고, 장로는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라는 인격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로서 감독,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서 감독은 모든 성도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목회자 사랑하고 영혼 사랑해.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묻어 나오는, 이 사람 지나간 거, 저분은 진짜 장로님이야. 진짜 나는 장로, 하나님이 나 하라고 해도 나는 할 수 없어. 왜? 저런 장로처럼 나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존경받을 만한 장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은 존경받을 만하죠. 그죠? 그럼. 그럼. 여러분, 가끔가다 힘든 일 있다고 교회 오면은 목회자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강대상에 서 있기만 해도 눈물이 나올 때가 있죠. 일꾼하게 가운데 몇 명, 7명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우리 권사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나도 언젠가 그랬어. 목사님, 나 교회 떠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떠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항상 은혜 받고 항상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할 수 없어. 내가 알았어. 어떻게 항상 은혜 받습니까?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입니까? 때로는 목사님 바라보고 올 때도 있어. 깜짝 놀랐어. 나 바라보고 온다고. 권사님 그랬지 언제? 나한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생길 때가 있어. 다들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요, 부부싸움하고 막 남편을 막 꼬집어주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대. 근데 막 울분이 막 치솟을 때 주보석에 나온 자상한 목사님의 얼굴 보면서 이 모습 보는 순간에 눈 녹듯이 미움이 사라진대. 이거 왜 이래? 정말이야. 두 사람이 내 사진 이거 가지고 다녀. 주보 이렇게 다녀. 한 사람은 삥 꽂고 다니는 분하고, 또 한 분은 진짜로 은혜가 돼서 힘들 때마다 목사님 얼굴 보면서 힘을 얻는데 막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이거 왜 이래? 봐봐, 주보 좀 봐봐. 이런 얼굴이 어디 있어? 인상이 좀 봐봐. 이거 어떤가? 이게 이와 같이 우리 장로님들 볼 때도 그래야 돼. 우리 장로님 얼굴만 봐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로님한테 상담하러 왔다가 장로님 열불고 해결됐어요. 그리고 장로님은 뭐가 해결된지 모르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사실은. 그래서 장로님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든 치료하는 장로든 간에 존경받아야 된다네. 믿음이든 인품이든 말씀이든 대화든 간에 이분은, 그래서 성도들은 나 때문에, 내 가르치는 리더 지도 나 때문에 나 해결받아서 장로님 때문에 난 행복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사실은. 두 번째, 감독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 오늘 보면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 될지니 그래. 선한 일이 뭐냐?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구원했대.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 하라고. 그래서 선한 일이 뭐냐? 영혼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성숙시키는 이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대. 선한 일이 뭔가 볼까요? 구제가 아니에요.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세상 일이 아니에요. 남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에요.
거지를 도와주는 구제가 선한 일이 아니고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자, 여기 에베소 2장 8절로 9절 쪽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내용을 쭉 말씀하시면서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선한 일을 위하여 했지. 맨 처음부터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하려고.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르곤. 이 선한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해서 그 죄인이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는 이 사역을 하는 걸 가장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아예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이 선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지 아닌지 이 말씀을 아주 명쾌하게 예수님께서 기록해 놓은 나옵니다. 자, 29절이에요.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여기 보세요. 선한 일 있고 악한 일 있죠. 여기서 선한 일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행동을 했는데 그게 복음을 전했어. 근데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사람을 성경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라 그래. 사람 보기에는 또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아주 못되고 지저분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선한 일이라는 게. 왜냐? 보세요. 24절에 보면은 복음을 듣고 심판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죠. 그러니까 25절에 복음을 듣는 사람이 살아났어.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그 사람은 심판이 면제받았으니까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면 24절로 25절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뭘 받아? 심판을.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은 복음을 두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선한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업인데, 자, 골로새서 1장 25절을 먼저 찾읍시다. 1장 25절에. 자,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려미라? 이루려 함이라. 근데 내가 교회 일꾼 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 일이 26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는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그래서 교회 지도자 리더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남겨준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 남겨준 그 고난이 뭐냐?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양육하는 그 일에,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 종, 지도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감독이 하는 일이 뭐냐?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예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디도서 3장 1절.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자, 2장 몇 절?
1절 시작.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이게 선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봐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1. 이 선한 일을 할 지도자, 리더,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쓰신대. 자, 그럼 선한 일을 위해서 뭐가 준비돼야 돼요? 복음이, 말씀이 준비돼야 되겠죠. 그것을 늘 예비하고 있어야 돼. 보세요, 21절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대하여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며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선한 일에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예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쓰신다. 세 번째, 그러므로 지도자, 리더,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선한 일에 쓰임받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쓰임받는 직분입니다. 교회 모든 다양한 맡은 직분이죠. 또 하나는 목회자의 길이니. 그렇게 교회의 첫째 직분자, 두 번째 목회자는 어떤 일을 잘해야 된다? 선한 일, 복음을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돼야지. 복음은 없는데 사명자다, 하나님 나를 불렀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 부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지. 이 간접적으로 쓰임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직분자, 지도자, 리더들이 하나님의 사역할 때 후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직접적으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자이고, 간접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그 일이 바로 감독자들입니다.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야,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이 사모한다는 말은 야망을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임받기 원하는 위대한 비전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된 그 영혼들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도와주는 어떤 조력자의 역할. 그러므로 이 지도자, 리더, 장로, 이런 일꾼,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비전, 거룩한 야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거룩한 야망은 나를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갖는 것이 거룩한 야망입니다. 그때 신기해, 직분자, 목회자가 되든 장로가 되든 교회 리더들이 이런 거룩한 야망이 없고 세상의 야망을 가지면 사람이 추해 보여요. 참 신기해요. 존경 받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야. 이분은 어쩌면 세상을 자리 거라 나는 가노라, 어쩌면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어쩌면 그냥 자동으로 존경받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나가도 들어가도 돈 얘기만 했었고 막, 그럼 사람이 너무 돈에 집착하잖아요. 추해 보여, 사람이. 좀 이거를 자세히 쳐다보면 좀 지저분해 보여,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이룬 일에 직분을 사모함이 거룩한 야망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야망, 이 비전을 가지렵니다.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을 갖고 영혼을 구령하고 양육한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직분이 안 되면 뭐라도
기도로 물질로로 내가 쓰임하고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야망을.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여러분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는 이곳에 있는 것이 더 좋지요. 근데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빨리 가. 바람각이 사라지다 막 좋다며. 그럼 좀 더 있어야지. 여기 똥 하면 그냥 나밖에 없어 다. 그럼 내가 문단속 가고 가. 아유 정말. 여러 교회 돌아다녀 보면은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게 딱 이때, 이 사람이 목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맨 마지막에 에어컨 꺼졌나, 불이 스위치 내리고 있는 거 보면 그분이 둘 중에 하나래. 목사 아니면 사찰 집사. 나는 사찰 집사처럼 생겼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귀히 여기고 그 직분을 사모하고 영광스럽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은 교회 지도자요 대표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여러분 목자, 간사, 지도자, 리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이걸 사모해라 그래.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직분들이 있는데 너무 귀한 겁니다. 귀한 일입니다. 만세전의 예정 가운데 이 일에 쓰임받으려고 주신 직분입니다. 결론, 그 직분자를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목자들 있잖아요. 부대 목자, 대목자, 목자들 존경하십시오. 교회 사역자들, 간사들, 장로님들 직분자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복음을 위해서 이 직분 주시겠다고 계획을 하셨대. 그리고 때가 돼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직분을 줬어. 그럼 누가 주신 직분이요? 자기는 긍지를 가져야 되고 더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직분 맡은 그분들을 존경해야지.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그러대. 당신이 나를 시녀처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시녀 남편 뭐라고 하겠냐? 시녀 남편 아니라고 그래가 아니냐? 나를 공주로 생각하면 당신을 왕으로 생각할 거 아니겠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우습게 알고 비방하고 헐뜯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직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서 뭐 했구나? 주셨구나. 자존감을 가지시고 직분 맡은 사람에게는 뭐하고? 존경하고. 직분 없는 사람 뭐하고? 사모하고. 나 이래야 되겠다. 이것이 감독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해. 근데 나중에 이제 2절부터 감독은, 지도자는 나오죠. 감독의 자질이 나오죠. 다음 주 헌신 예배 드릴 때 2절부터예요. 감독의 자질.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2절부터 나오죠.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리더가 돼야 되지 않겠냐? 주님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2절까지 하면 여러분이 입신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서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1절만 오늘 감독이란 말씀을 전했습니다. 승리하시면서 하나님 사이에 귀하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독의 직분은 하나님께 주신 영광스러운 직임이기에 이 직분을 받은 자는 감사와 감격 속에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직분을 맡지 않고 있다면 이 직분을 사모할 것이며, 이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에게 헌담하고 헐뜰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고 존경함으로 섬겨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데 장애가 없도록 격려자가, 위로자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